정말 2달 만에 제한적이지만 성전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오늘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집중해서 영적 내공을 발휘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가정에서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선교 명령에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이러한 아주 뜻깊은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또 여러분 어린아이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깨닫고 또 헌신을 통해서 그동안 교회는 선교에 많은 열매들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러시아의 북코카서스 지역의 미전도 종족,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에 있는 그 무슬림 미전도 종족들, 거기에 2군데 베이스를 구축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필리핀 일로일로의 파나이 섬에 우리가 베이스를 구축했고, 그 다음 이어서 치앙마이에 태국 치앙마이, 그리고 중남미 IT 이런 곳에 선교 베이스를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6년에는 IMTC 선교사 훈련기관, 국제적인 이런 훈련기관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70명의 선교사님을 훈련했고 40여 명의 선교사들이 필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대형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필드에 사역하고 있는 약 50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3국에서 했던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아니고 제3국 선교사들, IMTC 선교사들이 보고를 한 선교사들만 합해서 184명의 세례 교인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힌두 지역이나 불교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한 사람을 개종시켜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184명의 보고 들어온 것만 그렇습니다. 세례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필리핀에서 지금까지 협력 선교사로 하시던 이 조규인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으로 승격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비는 물론이고 11조나 예산 자체가 최소 30% 이상 미달돼서 교회들이 많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제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참좋은교회는 작년에도 11조를 우리 성도님들이 드릴 때 전년과 다를 바가 없이 거의 비슷하게 11조 헌금들을 하셨습니다.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실 때는 주중에 선교 헌금을 또 11조 헌금을 가지고 나오시고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무연회 때 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은
11조가 전년에 비해서 한 3% 차이밖에는 나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고 참 감사하고 이런 거는 또 선교 헌금,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헌신 주일에 헌신하고 헌금하시는 이 선교 헌금은 120%, 119%, 그러니까 120%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를 사명으로 받고 헌신하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대단히 정말 아주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을 갚아주시고 상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혹은 선교 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는 위대한 위임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선교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선교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인종적, 지리적 또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타 문화권 속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문화권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면 타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희생이 있고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경계선을 넘어서 타문화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많은 위험들이 노출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기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천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많은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희생하면서 열방 가운데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선교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로 나가서 두루두루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 땅으로 나가서 정말 선교 현장에 나가서 다닐 때 우리는 완전히 위험 가운데 노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상 민족의 구원이 우리의 선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고 많은 위험이 있고 이렇지만 이 명령을 교회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의 선교에 달려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책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선교적 책임, 이 사명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위축돼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선교가 위축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멈출 수는 더욱 없습니다. 그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인 수가 아무리 많고 교인들이 열심히 무슨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선교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KWMA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통계로 나와 있는, 조사로 나와 있는 것이 한국 선교사 3만 명 가운데 30%, 단체별 선교 단체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30에서 40%의 선교사님들이 선교비가 고갈되거나 상황이 위중해서 한국으로 귀국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머물 곳이 없어서 요즘에 난립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돌봐드려야 되나, 이런 문제가 아주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철수해서 귀국했다 할지라도 선교는 멈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IT 시대의 IT를 통해서, 또는 4차원 방식의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또는 이 국내에 그동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종족,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을 향한 또 다른 선교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선교의 위기이기 전에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교는 멈추고 중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에밀 브린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은 탐으로 존재하고, 불은 탐으로 존재하고,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아침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죽어도 내일 아침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좋은 천국을 놔두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교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목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유도 선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이셨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선교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선교를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선교 공동체요, 그 공동체의 총사령관이신 분은 성령님, 성령은 바로 선교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한 역사가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바로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계속해서 선교의 역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아시아 사명을 받아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나라, 이러한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천국을 기업으로 소망하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선교하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 안 걸리려고 발버둥 치고 코로나 안 걸리려고 애쓰고 좋습니다. 그러셔야죠. 저는 2주간 동안 자가격리라는 걸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됐습니다만 정말 2주간 동안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맨날 교회 나오고 맨날 신방하고 회의하고 뭐 활동하고 이런데 2주간 동안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제 방에서 꼼짝도 않고 밥 먹을 때도 우리 집사람하고 따로 먹고, 야, 이거 정말, 왜냐하면 만에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가격리,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내 생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사에 보면 18세기, 19세기에 정말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때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교회가 지원하고 이래서 18세기에 수많은 선교사들, 19세기 초에 이렇게 선교사들이 나갔습니다. 그 선교사들 가운데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들어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1884년에 언더도와 아펜셀러가 이 한국 땅 지물포항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과 절망의 땅에 복음과 소망의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884년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 온 이후에 그 몇 달 후에는 알렌 선교사가 와서 그래서 조선 땅에 제중원이라는 서양식 병원을 처음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났던 미국의 선교운동으로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이 조선 이 땅에도 복음의 빛을 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미국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열기가 떨어지고 20세기에 번영의 신학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교회는 속화되고 교회는 타락하고 침체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심령, 그런 기업, 그런 국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교만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교하면 100배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100배라는 말은 복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마음껏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할 때에 박해를 받을 수가 있고 해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선교를 한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복음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4차원 세계 뭐 별일 다 있더라도 그것 가지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나의 재산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들여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가치 있는 투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스피가 3,000을 넘어가면서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영끌이라고 해서 그냥 영까지 끌어다가 그냥 이 투자를 합니다. 네, 세상에서도 이익이 되면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커피점에 가서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스타벅스의 커피가 얼마입니까? 5,000원. 두 사람이 간 10,000원입니다. 이 10,000원을 가지고 한 달에 선교비를 10,000원을 보내면 그 10,000원으로 한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 이건데요,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교에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는 재정도 필요하죠. 선교를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하고 선교를 위해서는 전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선교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굶주린 그들을 보시고 오병이어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치료하시고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이 모든 사역의 동기가 뭡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교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선교의 생명은 사랑에 있다. 선교에 사랑이 없으면 그 선교는 죽은 선교, 그냥 비즈니스 사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교에 사랑이 있으면 그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선교사입니까? 많은 준비가 되고 훈련이 잘 되고 스펙이 있고 능력이 있고 후원자가 많고 이런 선교사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누가 선교사를 잘 후원하고 도울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선교는 사랑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 그들의 관습, 그들의 문화까지 마음 깊이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과 역사적인 상처와 민족적인 상처와 아픔과 이런 모든 것까지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에 참여하는 우리 참좋은 교회 모든 선교사님들, 무엇보다 사랑의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에게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눈가림하고 때로는 속여먹기도 하고 이런 현지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만큼 인내하게 되고 사랑만큼 헌신하게 되고 사랑만큼 기쁨으로 사역하게 되는 거고 사랑만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시아 선교를 가장 잘할 것 같습니까? 아시아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아에는 지구촌 인구의 60%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화율은 3.1%에 불과합니다. 97%의 아시아인들은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오늘 밤 재난으로 말미암아 옛날 쓰나미와 같은 지진으로 이렇게 오늘 밤 죽는다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97%의)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나 힌두나 이슬람이나 이런 영에 묶여있는 견고한 진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동남아시아 여행하시면 다 아시잖아요. 집집마다 불상을 갖다 놓고 집집마다 향을 피우고 꽃을 바치고 건물마다 있는 곳마다 곳곳에 이런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영에 완전히 압도당하여 살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누가 아시아 선교를 가장 잘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아시아인의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아시아 선교를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세기 미국 교회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항상 자기의 살 집을 구할 때 항구에다 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구에서는 그 타국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가장 빨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항구에다가 자기 살 집을 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관심, 그의 모든 것은 열방에 나가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민족, 그런 국가들의 뉴스 소식들을 들으며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교사의 선교 동기는 하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라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걸 원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지도 이 백성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랑입니다. 선교의 생명은 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탁월한 전략이 있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이 통일 한국 시대에 북한 선교를 누구에게 맡기실 것 같습니까?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북한의 2700만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 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정말 중보하며 기도하며 돕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북한 선교의 위대한 과업을 맡겨주실 것이고, 그런 교회가 통일 한국의 시대에 북한을 영적으로 점령하고 복음으로 점령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을 경영하는 이 책임자가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있어요. 스타필드라고 아시죠? 스타필드가 몇 군데 있는데 하남점이 제일 큰 그곳의 총 책임자이십니다. 그분 마음 가운데 북한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저 북한 땅에 이 스타필드와 같은 이런 매장을 열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회사의 이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 북한 선교대학원이라는 곳에 입학해서 선교에 대해,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통일 한국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선교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에게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달라서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후원교회, 후원 성도님들, 후원 목장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으로 현지에서 넉넉하게 인내하고, 넉넉하게 용서하고, 넉넉하게 포용하고, 넉넉하게 나누면서 마음껏 사랑을 실천하며 선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정교회 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은 이 아시아 어느 곳에서 사역하든지 참정교회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선교 현장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현지에서 마음껏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의 생명은 사랑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선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그래서 정말 실망을 시킬 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정서적 반응은 뭡니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서적인 이런 당연한 것을 바꿔서 선교사를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그 마음으로 선교사를 보면 선교사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를 사랑하는 방법은 선교사가 실수할 때도, 실패할 때도, 성적이 좀 없을 때도, 실망을 시킬 때도 비판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 말씀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교사님들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다 그 약점들, 연약함들이 각자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연약함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적인 연약함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의 셈이 흐린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사에게는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한 필요, 경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놓고 기도할 때, 목장에서 선교사님, 후원 선교사님 놓고 기도할 때 그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사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의 필요를 이 땅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느낄 때 우리를 통해서 그 필요들을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선교사들은 항상 선교 현장에서 타문화권 속에서 이방 땅에서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남미에 있는 선교사님, 그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모든 물건 다 뺐고 그리고 망치로 뒤통수를 때렸는데요, 이 두개골이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죽음 직전에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IT에 있는 우리 이순중 선교사, 의료 선교사, IT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동네 마을마다 건달들이고 깡패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물건을 훔쳐가죠. 또 위협하죠. 얼마든지 이런 위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위험들을 생각하면서 신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선교사가 정말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 당한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은혜의 공급 통로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영적 고갈 상태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누군가 영적으로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혼자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우리가 혼자 예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몇 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이 정도 가면 보통 사람들은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누구의 돌봄도 없이 혼자 영적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고갈이 올 수 있습니다. 영적 고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지에서 만나는 많은 갈등들, 어려운 문제들, 심지어 부부 문제, 자식 문제, 현지인과의 이 부조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들의 영적인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매일 성경과 같은 큐티 자료나 유익한 도서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든지 그런 무슨 소포로 보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는 선교사가 재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안내를 해주고 도와주고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가 영적으로 탈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십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거 어디 들리겠습니까?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이제 여러분, 어둠과 죄악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감과 패배의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이런 코로나 블록 가운데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하고 생명의 빛을 발하고 사랑의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몰려오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코로나가 절대로 위기가 아니라 이것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적 부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내공이 쌓이고 영적 실력이 붙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11월에는 IMTC 선교사 대회를 태국 타파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IMTC 아시아 선교 대회는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선교 대회를 2018년에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 4년마다 그 중간에 선교사 대회를 합니다. 선교사 대회는 선교 현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태국에 다 선교사들이 모여서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4년 동안의 사역들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다시 강화하고 그리고 재훈련을 하고 그리고 친교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아시아 선교 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좋은 교회는 아시아 사명을 받은 교회예요. 아시아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이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에 열리는 이 아시아 이 IMTC 선교사 대회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달 되면 아마도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모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게 된다면 랜선으로 언택트로 랜선으로 선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많은 헌신을 바랍니다. 선교의 생명은 사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이 얼마나 넘쳤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종과 기쁨으로 떡을 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가운데 그들은 선교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박해가 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우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땅끝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수해서 파송해서 이방 선교의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8장을 이어서 아시아 사명을 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됩시다.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교회 만듭시다. 왜? 아시아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 없는 선교는 그냥 비즈니스예요. 그거는 사업이에요. 그거는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의 생명은 사랑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은퇴 후에 순회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IMTC 선교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는 게 목회밖에 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경은 어떻게 연구해야 되고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40년 동안 제가 한 일이 목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하우, 이 경험들, 이런 것들을 선교지, 현지 목회자들을 이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그들을 돕고 세워가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어. 이것이 내 인생의 선교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보내는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1992년에 주님의 명령을 받고 소명을 받고 보내는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가는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은퇴하는 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참좋은 가족들 저를 순회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파송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기꺼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또 우리 교회의 사명에 연장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요양원에서 죽지 말고 선교지에서 죽읍시다. 아멘.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제가 아주 보고 싶었던 영화를 하나 봤어요. 너무 길으니까 2번, 3번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3시간 10분짜리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이 영화는 스필버그의 작품이죠. 실제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유대인 1100명을 강제 수용소에서 살려낸 오스카 쉰들러의 얘기입니다. 실존 이야기입니다. 스필버그의 작품입니다. 3시간 10분짜리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시간이 되시면 그 영화 다시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본래 나치 당원이었고 군수 물품업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군이 1939년에 폴란드의 한 도시를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강제 수용소에 유태인들을 전부 다 끌고 와서 그들을 학대하고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용소의 소장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몬 괴트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이 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즐기며 살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발코니에 나와서 유대인들 저 광장에서 일하는 거 보고 심심하면 총을 겨눠서 빵 쏴가지고 죽이고 빵 쏴가지고 죽이고 그래요. 누가 항의를 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이런 사람. 이 사람에게 쉰들러가 엄청난 뇌물을 주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운영하던 그 그릇 만드는 노쇠로 그릇 만들고 쇠로 그릇 만드는 이 회사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수를 합니다. 인수하고 이 괴테에게 이런 뇌물을 주고 유대인들 포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으로 다 들여보내요. 그래서 인건비 없이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이 공장에 와서 일하는 것만 너무나 고마우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쉰들러에게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자기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도박하고 유흥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공장에 있는 이 유태인들을 나치들이 정말 비참하게 총살하고 죽이고 학대하고 이런 모습을 점점 목격하고 그 참상을 경험하면서 양심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결국은 자기 공장에 있는 이 유태인들이 모두 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가스실로 다 죽이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구출해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유태인 자기 회사의 유태인 회계사인 회계사 그를 불러서 타이핑을 시켜요.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 자기 공장에 있는 모든 사람 이름을 막 부르면 타이프를 칩니다. 이것이 자기가 구해낼 사람들의 명단, 소위 쉰들러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살려내기 위해서. 참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나 회개가 됐습니다.
자기 공장의 사람들 1000명 이상의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타이핑하는 것입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강제 수용소에 소장인 나치군 니트를 찾아가요. 괴트를 찾아가요. 괴트에게 가서 그 명단을 내밀면서 딜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재산 전부를 다 주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을 수용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다 수용소에서 빼내요. 그리고 기차로 다른 도시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는 가운데 독일이 항복하고 전쟁은 끝납니다. 유대인들은 자유를 얻게 되겠지만은 이 쉰들러는 나치 당원으로 전범으로 몰려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도망가기 위해서 짐을 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태인들, 자기가 살려낸 1100명이 다 모여있는 그 유태인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 정말 명장면이고 저에게 말할 수 없는 회개와 감동과 도전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짧은 영상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편집을 했는데 이게 또 저작권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태인들이 쉰들러 때문에 살 부추를 받은 이 1100명 이 유태인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쉰들러 자기 사장님에게 뭐 감사를 표시해야 될 건데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요. 금리발을 빼가지고 그것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가락지를 만들어요. 그 가락지에 탈무드의 한 글자 한 문장을 히브리어로 새겨넣습니다. 한 사람을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한 것이다. 이 히브리 문자로 써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전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쉰들러를 위해서 1100명이 서명을 한 진정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진정서하고 그리고 그 반지하고 마지막 이별할 때 쉰들러에게 그걸 줍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너무나 감동하고 고맙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게 정말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 쉰들러가 이런 대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심지어 저 자동차, 왜 내가 저 자동차를 괴테에게 주지 않았을까? 그것을 괴테에게 주었으면 10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옷깃에 있는 금 배지를 뜯어내리면서 이거는 금인데 이걸 주면, 이것을 괴테에게 넘겨줬으면 적어도 2사람, 아니 1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 내가 돈을 많이 벌 때 그 돈을 왜 낭비했지? 그 돈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도박과 유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 때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감동받은 게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돈을 낭비했을까?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합니까?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영화 바쁘면 마지막 부분이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세요. 아주 정말 명화입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2011년 구체적으로 선교에 어떻게 헌신할지 오늘 마음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헌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헌신서가 있죠.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헌신서를 보시고요.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보내드린 문자에 그 헌신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2021년 선교 헌신서라고 이렇게 문서로 뜨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은 잠시 그 영상을 바꿔서 그 문자에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보내주신 문자에 선교 헌신서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터치하시면 이런 헌신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쓰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잘 안 보이는데. 직분을 쓰시고요. 연락처 전화번호, 여러분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쓰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 및 재정 후원자 이렇게 됐는데요. 한 구자에 10,000원인데 여러분이 답변에는 몇 구자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10구자면 10구자, 20구자면 20구자, 한 구자면 한 구자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들, 집에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라도 선교비를 축소하지 마세요. 커피를 축소하고 다른 거를 축소하고 선교비는 축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IMTC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IMTC 선교사 대회에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아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그것도 체크 표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출을 딱 누르면 교회로 이 내용이 그대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쪽지로 이 문서로 헌신서를 내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신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은 여러분은 너무나 이런 거 다 익숙하시죠? 이렇게 해서 선교 헌신서 다 내주시되 여러분 다른 거는 축소하셔도 좋은데요. 선교비 축소하지 마세요. 내가 커피는 줄이고 또 무슨 사치품을 줄이고 무슨 다른 경비는 줄여도 선교비는 줄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어떤 방법으로든 선교에 응답하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오.